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늘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명육반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 3단원, 오늘 5과까지 마치면 3단원을 마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두께를 보니까, 거의 반 정도 벌써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이렇게 엄청 없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뮤트를 시키고 공부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증거로 보지 말자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당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당신의 의지를 드리면 이런 결과가 맺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런 결과가 잘 안 맺어지면 물론 첫 번째 가능성은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구절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대한 의심 없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지만 그분께 그러니까 그분이 내 차에 타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께 운전대를 맡기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막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areless driving이 나오고 사고가 생기고 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느냐? 오늘 우리 5과에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 보시면 이제 149페이지에 여섯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이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도 뭐 말 자체는 틀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을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소원을 둔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너희 안에서 일하사 오늘 노자민이 연송하신 것처럼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사람이 원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다라는 말을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진짜 우리가 못하는 거의 95%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것이 진짜로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원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진짜로 담배를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담배를 끊지 않았을 때 주는 그 기쁨, 마약을 끊지 않았을 때 그 마약에 주는 기쁨, 그거가 사실은 더 좋으니까 덜 원해서 못 끊는 거잖아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종교 같은데 모든 종교는 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이거죠. 해라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못하냐? 아직도 못하냐? 못하냐? 못하면 벌 받을 거다. 해라 잘하면 축복받을 거다. 꼭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공부해. 공부하면 네가 좋은 데 대학으로 잘 살 거야. 못해? 그러면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해주고 하라고 강요를 하죠. 강제를 하고. 그게 모든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매를 맞아. 매 맞기 싫고 복 받기 싶으면 해. 그게 이제 모든 종교고 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철학과 도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네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이게 전제입니다. 이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하라고 계속 당근과 채찍으로 부추기고 찔러서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어떤 가치 체계와 종교와 철학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징계하십니다. 그런 율법의 체계의 시스템에서 여전히 움직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따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하는 낙오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여러분들이 암송하신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게도 해주신다는 말, 행하게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함마저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간증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다른데,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라도 의무를 잘 이행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난 내가 원하지만 하지 않아, 이렇게 되게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전자가 더 보통 많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걸로 갈 수가 있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고 나면 그래, 그거 옳은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못하겠어, 아유 나는 막 지쳤어, 이제 옳은 건 알지, 그렇지만 원하지 않아. 아니,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나에게 responsibility가 오게 되는 말이니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는데, 그냥 너무 지쳤어, 이제 힘들어, 그동안 할 만큼 했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아니다, 그래도 당신은 해야 된다, 그래 이게 옳다라고 말하기는 때로는 그렇게 말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을 줄줄줄 다 들어보면 대단하네, 할 만큼 했다, 때려쳐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과 나 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나 같으면 예전에 그만뒀을 상황인데도 계속 꾸역꾸역 해왔었으니까, 뚫고 왔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아니다, 아직 모자란다, 넌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이제 시험을 치고, 예를 들어서 의대생 같은 경우 의대 시험을 쳐야 되고, 당장 이 LSAT 시험 쳐서 변호사가 돼야 되고, 당장 이 시험을 쳐서 유학을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옳으니까, 그거보다, 그 시험 치는 것보다 이게 옳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대부분이 이해를 해주고.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었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밴쿠버에 있는 모여있는 자매님들이 거기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3주간 그들을 위로하러 가는 그 교회 선교 여행이었는데, 전 당연히 갈 생각을 안 했죠. 지금 시험인데 무슨 소리야, 빨리 11월 말까지 시험을 쳐서 점수가 나와야 12월에 어플라이를 하고, 그다음 내년 9월에 학교를 유학을 가는데. 근데 저에게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자매님들을 이렇게 좀 인커리지 하고 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서 못 가는 상황, 비행기 표 값이 없는 상황, 비울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막 갈 수 있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던 그 자매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왜 너는 원함도 없냐, 너는 왜 원함도 없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원함은 있는데 나도 막 원해. 나도 막 가서 거기 밴쿠버, 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까지 비행기를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서 3주간 그 분들을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오는 일에 내가 비행기 값과 저의 상식으로서는 말이 안 됐어요. 비행기 값과 이 모든 시간과 이런 걸 다 투자해서 간다? 갔다 온다. 거기까지도 그런데 갔다 오면 되게 시차도 있고 피곤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인데 안에서 주님이 왜 너도 막 가서 그들을 인커리지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축복된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데 시험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가는 마음이 아니고 너는 왜 갈 마음조차 없냐 라는 책망이 제가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뒤에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150페이지인가 있던데 참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거 제가 그랬죠. 차 타고 가면서 혼자 막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잖아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제가 약간 미친 사람 같더라고. 혼자 속에서 드는 생각, 강박관념과 싸우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가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제 아니 사정은 알겠는데 왜 원함도 없어? 원하긴 하는데 못 가는 거야. 너는 아예 안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이 오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원함도 없어요. 주님.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뭐 대단한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가서 그 3주를 솔직히 나는 원함도 없어요. 주님. 거기 계신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3주간 갔다 오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원함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기도를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만약에 주님 뜻이라면 제 안에 원함을 주세요. 그러면 달라지니까. 그 다음날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막 가고자 하는 그 원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시험 포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8월까지 열심히 준비하던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면서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원래 타고난 성향이 그냥 원하자면 안 해. 원하면 하고. 남들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좀 적은 스타일이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표시가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넌 안 가면 되니까. 안 가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I don't care이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고 뭐 알아서 하셔. 원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나보고 왜 형제는 안 가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생? 근데 사실은 희생도 아니죠. 사실은 희생인데 엄청난 희생인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함을 주셔서 한 거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마치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자기가 원해서 막 아내가 막 너무 약하고 힘드니까 당신 옆에 쉬면서 지가 막 신나게 막 설거지를 하는 남편이 그걸 굳이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듯이 원해서 기뻐해서 하는 일들은 보통 희생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랬던 경험 이거를 비롯해서 몇 번이 있어요. 몇 번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원래 나라는 한 사람은 상황이 그럴 만하면 하고 그럴 만하면 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아주 많이 원하면 하고 많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뭐 이게 일반적인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어떤 상황이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그 원하게 하시는 거를 주시냐면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좀 알려만 주시면 할게요. 난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알기만 하면 할게요. 주님 뜻이 뭔지. 그 운전대를 손을 놓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내가 별로 원함도 없던 사람인데 원하게도 만드시고, 이제 원함이 생겼어. 예전에 제가 저 이제 여기 공부하러 왔잖아요. 공부하러 와서 아직도 공부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의 아니게 저희 동네에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셨었어요. 사임을 하시면서 우리 동네에 그 한인교회가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킹제임스 성경, 혼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뭐 성도들 안에는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꼭 이 성경만이 맞다라는 믿음이 아주 센 사람도 있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 분들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이 뉴저지 지역에 또 꼭 킹제임스 성경으로 많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계세요.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지금은 잘 모르고 지금은 별로 안 그런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동안 그들끼리 따로 모이고 그들이 이제 따로 모이다가 예전에 이전 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회로 좀 몇 분 왔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이긴 하지만 여기에 함께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따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목사님 없는 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렇게 따로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따로 모이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는 거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때 이분하고 거의 처음 통화하는 거였거든요. 처음 통화하는 사람에게 막 야단 맞았어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킹제임스 성경 믿고 막 교회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뭐 하냐고. 목사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들을 왜 사역을 안 하시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따로 모여있는 분들이 그분께 연락해가지고, 그분은 서부에 있는데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고, 뭐 이런 거를 한두 번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번 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는 그냥 네 그냥 그러고 말았죠. 뭐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 지론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 전 세계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갈 교회가 없다 그럽니다. 이상하죠? 서로가 매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신학생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갈 교회가 없다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어. 나는 슈퍼맨도 아니고 나는 슈퍼맨도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어떤 존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그냥 나 자신의 몸을 드린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고, 나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 그럴 때 그들이 빨리 목회자를 구해서 잘 되길 원하지만 내가 막 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없고, 나는 무튼 그런 교회만 있으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 따로 모이시는 분들도 속히 좋은 교회를 만나서 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현재 목회자 없는 교회들도 좋은 목사님을 꼭 만나기를, 내가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저 기도하지만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지역교회 목회자로 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과 나의 어떤 역량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원한다고 말할 수차 없는 상황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제가 그때 그거를 하죠. 하나님,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 맞으면 제가 순종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혹시 맞다 그럴까봐. 혹시 맞다 그럴까봐 그 고백을 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싸움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렇지만 그거 하고 나면 하나님이요, 자신의 뜻을 안에다 계시해 주시고 원함을 주세요. 그럼 그 원함에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원하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거 참 놀랍다. 내가 이 종교를 만든다면 기존 기독교인이라든지 모든 종교에서 하듯이 할 텐데, 이거 못하면 벌 받아. 잘하면 복 받고 부자 되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을 컨트롤하기 좋을 텐데, 야, 이 하나님 말씀, 이거는 최소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니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게 하시고, 그 원함이 생기면은 행함, 능력까지 주시는, 원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이런 일들. 이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삶, 그거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여기 보시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소원을 갖습니다. 그죠? 제너럴리 스피킹 맞는 말이죠. 이거는요, 물론 이제 내 자신의 그 고집과 의지를 내려놓을 때 있는 일이긴 한데, 율법과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율법은 딱 그만큼, 율법에 적혀있는 그것만 하면은 나는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 이거는,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반드시 설거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하기 싫은 마음이 존재하는데, 이론상으로 맞는 거긴 하지만 싫어, 나는 하기 싫어, 사랑하지만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원함이 생기게 한다는, 이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율법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물론 구약시대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구약시대는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의 안에 영원히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람, 삼손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다가 성령님이 떠나시면 보통 사람으로서 아무런 괴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손이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을 때, 받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이거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시대에만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들을 구약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구약 시대,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구약 성도죠. 누가 말해도 다윗은 구약 성도지만
그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내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다 같이 성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을 펴주시면 11절에 시편 51편 11절에 찾으셨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봐라 다윗도 죄를 저기 지금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쓴 시니까 시편이니까 간음했을 때 주의 영이 거두어질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렇게 막 고민했다. 우리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런 죄를 범하면은 성령을 거두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지만 사실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성령님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 축복과 그 기쁨이 너무 크고 하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좀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사무엘상 16장 14절 여기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울을 떠났다. 그러니까 사울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도 한 분 있어가지고 한참 동안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분인데. 어쨌거나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한 번 온다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왔다가 떠났다가 또 나중에 보면은 다른, 오늘 지금 굳이 찾지는 않겠지만 민수기 24장 2절,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 6장 34절, 사사기 11장 29절, 14장 6절 등등.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셨다 오셨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구원과 상관없이.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랬던 구약의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일단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죠.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시면, 이거 쉐어를 해드릴까? 마태복음 27장, 제가 쉐어를 아예 해드릴게요. 쉐어 스크린. 이 성경 구절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면 동그라미? 네, 성경 구절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여기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여기 돌아가실 때,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예수님의 부활 뒤에 3일 뒤에요,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그 성경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dispensation 또는 administration. 구약의 administration이 끝났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전의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성도들은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대제사장이 구약 성막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이런 모든 구약의 모세의 커버넌트, 모세의 언약이 끝났어요. 끝나고 새로운 경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 새로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구약의 모세의 커버넌트를 폐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PCC라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거기서 수업 시간에 껌을 씹거나 뭐 밖에 영화를 제가 보러 갔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벌점 75점이에요. 경고를 받았는데 또 한 번 더 걸렸다, 75점을 더 받죠. 그러면 벌점이 150점이 되니까 학교를 잘려요. 이 PCC의 율법 체계예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글러브라 가지고 애들 시험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화이트 글러브 끼고 돌아다녀요. 그게 뭐냐면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 보고 자기 방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창문 틈을 쓱 닦았는데 먼지가 묻었어? 벌점 25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벌점으로 벌점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PCC 대학생들이 서로 사귈 수는 있는데 피지컬 터치는 금지. 그래서 그냥 코와 코를 이렇게 갖다 대고 서로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절대 코와 코가 닿거나 입과 입이 닿거나 손과 손이 닿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 뒤에 셰프롱들이 서 있습니다. 계속 감시합니다. 얘네들이 손잡나. 이게 뭡니까? 이게 PCC의 법이에요. PCC 학생인 한 PCC 법을 따라야 돼요. 이게 되게 여러분의 귀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냥 미국의 일반적인 신학교가 원래 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PCC를 졸업하는 순간 저는 이 PCC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죠. 다르게 표현하면 PCC의 율법이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가 학생이라도 이제 코와 코를 부딪혀도 벌점을 받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가도 잘리지 않으며 수업 시간에 껌을 씹어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 없고 도서관에서 내가 신발을 벗고 앉아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안 해요. still. PCC 율법이 나중에 끝났는데 나 여전히 PCC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근데 사실은 나는 PCC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원함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내가 씹고 싶으면 껌을 씹었는데 그걸 막 제지하니까 억지로 못 씹었는데 이제는 내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수업 시간에 껌 씹는 게 그 교수님에 대한 리스펙트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안 씹어요. 이 껌 씹었다가 벌점 받고 잘릴까봐 안 씹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안 씹는 거죠. 이게 뭐죠? 제가 PCC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차라리 율법 시대에는 몰래 씹는 사람도 생겨요. 안 걸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나는 더 완전히 안 씹죠. 다른 이유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마음대로 살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반향을 일으키면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원함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11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를 뺏어가는 거니까. 제 예전 그 친구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인데 설교 시간에 세전 11조입니다 여러분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세후 11조가 아니고 세전 11조 해야 된다고. 그걸 얼마나 강조하고 그거를 하느님 말씀으로 여기고 가르치는지 그 스트롱 그 스피릿이 가만 듣다 보면은 진짜 그게 맞는 건가 보다 달려갈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세전 세우 묻는 분들 가끔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는 벌 받을까봐 그거 훔쳐가면 하나님 거라서 하는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아세요?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11조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구약에 있는 11조를 그대로 다 지키면 23.3%예요. 11조라고 10%만 드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구약시대가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 율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하십시오. 23.3%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세전 세워가지고 싸우는 분들 제가 보면서 이게 그냥 11조는요 성경 말고도 고대 근동주방 대부분의 그 사람들에게 다 있었던 그냥 에브리바디에게 알려져 있는 관습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10명이 자기 거 한 숟가락씩 먹으면 이렇게 한 사람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림으로써 사실 내가 번 거 이거 전부 하나님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으면 일을 못했을 테니까. 전부 하나님 겁니다. 전부 당신 겁니다. 라는 감사의 표시로 그냥 마땅히 드리는 거지. 이거 드리면 복을 받고 막 리더가 되고,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 걸 도둑질을 하고 막. 그 말라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은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지 신약시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저 여전히 11조 하거든요. 제가 목사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내 거가 전부 하나님 거라는 게 표시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그거에 맞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억지로 벌 받을까봐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도 생겨요. 야, 해봐. 내가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 복을 쏟아 부어주시더라고. 해봐, 해보고 얘기해. 이런 분들도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봤더니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평생 열심히 했는데 그 큰 복, 재물적인 복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 잘 기억하세요. 신약 시대의 성령을 따르는 삶은 구약 시대의 율법과 굉장히 다른 삶이고 단절됐어요.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단절된 부분이 커요. 근데 지금도 왜 하느냐? 아까 제가 PCC 졸업했지만 여전히 수업 시간에 껌 씹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아니까. 오히려 구약 시대는 딱 그 세전 세우, 세전이냐 이게 세후냐 가지고 막 싸우고, 응?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제가 아시는 분이 진짜로 현재도 아직까지도 11조를 10에 5를 하세요. 그분이 그 교회를 다 먹여 살리세요. 당시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됐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자기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지금 15에 5까지 하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장 집사님이었는데, 이게 참 놀랍구나. 신약의 진리라는 거는. 억지로 하는 사람은 딱 그만큼만 하고자 하고 막 그거 조금 덜 하려고 그러고 막 찬스만 생기면 빠뜨리려고 하고, 이게 율법과 룰을 대한 보통 사람의 태도고, 그 가운데 또 그 룰대로 했더니 뭐가 좋더라 해가지고 너도 해봐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 신약시대의 성령을 따르는 삶은 굉장히 자유를 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데 성령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다 하고도 내 말이야 난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는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갖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이며 구약의 율법과 너무나 다른 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나보고
밴쿠버 가야 한다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저로 하여금 나중에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밴쿠버에 목회하러 가야 한다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요. 강요할 수도 없었어요, 누구도. 아무도 저보고 이 중앙침례교회 목회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 없었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함을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으면, 혹은 여러분과 제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사람으로 참 어려운 거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오직 주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생기면, 주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까 우리 공부 시작 전에 혜미자매님이 영주권을 얻는 문제와 한국에서 사는 문제와 미국에서 사는 문제와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되게 고민되죠. 되게 고민되는데 오늘 제가 방금 들었던 이 말씀들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어디 살아도 괜찮아요. 어디 살아도 괜찮고, 그리고 현재 내 생각에는 여기서 살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기서 살면 저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 강약점 분석이라는 걸 하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여길 그만뒀을 경우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고,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더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보통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를 그만뒀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한 장점이 사실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를 그만뒀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다지 단점이 아닌 경우도 있고, 사실은 내가 장점과 단점이라고 파악하는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비즈니스맨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실패를 해도 계속 그 방법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 신약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때로는요, 성령님께 물어도 이리로 가라 이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밴쿠버에 가려는 그 생각도 안 했다가 그 11월 달 중요한 3주를 갔다 옴으로써 결국 GRE 시험을 못 치고 GRE 시험을 안 쳐도 갈 수 있는 신학교를 오게 되는 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신학교도 영어 공부를 해야지 수업을 듣고 뭐 글을 쓰고 할 거니까 영어 공부를 하면서 1월 달부터, 그러니까 거의 7월 달까지 6, 7개월을 내가 진짜로 이게 미국에 있는 신학교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다른 잡을 잡는 게 맞는 건지, 원래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쪽으로는 GRE 시험을 못 봤으니까 못 가게 됐습니다. 계속 물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 알려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그 무렵에요, 주님께 다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붙잡는 게 없었어요. 주님이 신학교 가라면 가고, 통역사 공부하라면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잡을 가지면 하고, 저는 막 원한 게 없어요. 나는 내 주장이 없어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기특하 다우 하시면서 쫙 뜻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안 보여주시네. 그냥 아침에 여전히 학원 가서 시험 공부하고, 저녁 때 오고, 아침에 시험 공부하고, 계속 이거를 한 달, 2달 지나는데 계속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한 거죠, 나는. 아니, 이제 좀 지나면은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어플라이를 하고 된 다음에 되면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된 다음에, 그러면 다 된 다음에 또 안 갈 수도 있는 건가? 아니,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알려주셔야지 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계속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대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어플라이하고, 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시험도 치고 토플도 치고 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거였어요. 저는 제 이 사례가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무범답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에게 알려주신 거는 그러기도 하는구나.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께서 그냥 매일매일 그날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아서 이제는 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나하나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결국 7월 달인가 이제 신학교로 떠났어요. 신학교 떠나는 비행기 그 공항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빠이빠이 하러 나오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물었어요. 나 여기 가는 거 맞냐고. 목사님 모르겠대. 아니 목사님이 모르면 누가 아냐고. 나는 모르는데 목사님 알아야지. 내가 막 그랬는데 주님께서 원함을 주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따라가는 그 성령을 따르는 삶, 마치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난 여기 머물고 싶은데도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왔더니 여기는 꽤 괜찮아. 텐트 치기도 땅도 좋고 물도 있고 여기는 한번 쳤다면 오래 있고 싶어. 그래도 내일 가면 또 가야 되는 거고 여기 너무 안 좋아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 여기 한 달 있으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삶이 그 자기의 생각과 굉장히 안 맞았을 겁니다.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시기도 하고 여기 좀 빨리 떠나고 싶은데 계속 있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 생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나는 이집트로부터 구속받으면서 홍해바다에 잠기면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내가 지금부터 사는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은 모형으로, 원형 말고 모형으로 배웠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 149페이지 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제너럴리 스피킹 맞죠. 여러분이 대단히 희생 같은 거 원하지 않고 희생해서 해줘봤자요. 나중에 그 희생해서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면 괜찮은데 고마워하지 않고 그때 당신이 해줬던 그 희생은 사실 약간 잘못된 것 같다는 둥 이딴 소리 하기 시작하면은 다 때려쳐. 야, 내가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렇지만 이런 말은 아니지 하고 확 때려치게 돼요. 그거 아세요? 희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희생을 알아봐 달라고 희생한 건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러진 않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그 희생을 몰라봐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이런 의도로 당신이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면 아연실색하는 거죠. 와, 인간이 이렇구나. 나 다시는 안 하리라.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좀 매정하지만 자기 힘으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원래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는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뭐라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좀 해줘야 목사님이 힘이 날 거야. 선한 마음으로 꼭 참고 그냥 원래 하시는 좋은 분들 착한 분들 그런 분들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으셔야 돼. 할 수 없어요. 원래 사람이 생긴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과격하게 하다가 그 가운데서 과격하니까 막 부딪힘을 생겨서 다듬어져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과격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 뒤에 처져 있는데 너무 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처져 있을 거냐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다 사람의 성격이 달라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각자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면서, 불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신자도 그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서 헌신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고 목사 되고 나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목사가 되는 헌신했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부추기셔서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냥 육신의 열망으로, 나는 그냥 원래 나한테 주어진 거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보다는, 게으르게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꼭 열심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원래 스타일이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미국에서 이민도 와가지고 인정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게 내가 좋아서 그거가 달콤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도 사실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그런 거 하게 되죠.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생길까요?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이유로. 성령님과 다른 이유로. 이 말은 맞죠. 사람의 본성 자체에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향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헌신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은 맞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펴주시면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2장을 먼저 펴주시고요. 2장을 먼저 펴주시고, 여기 어디 있더라? 153페이지인가? 153페이지 보면은 창세기 6장 3장에 6장 3절에 153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면서 창세기 6장 3절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제가 다시 화면을 해드리면 창세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거두어 가신 구절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그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이 아니고,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사람에게 내주하신 적도 없고, 사람과 막 다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떠나시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했냐면은, 하여튼 간에 이 구절은 구절이 아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이거부터 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를 피라고 그랬죠? 좀 헷갈리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펴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펴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나오죠.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영어로 보시면은 but the natural man 이라고 나옵니다. natural man. natural man, natural 원래 자연스럽다는 소리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 없이 성령님이 죽은 채로 태어나요. 그 natural man이란 구원받지 않은 사람, unregenerate person.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을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natural man이고요. 어쨌거나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성령님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 가운데 똑똑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세기의 천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말들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진짜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믿어? 난 진짜 당신 그렇게 믿는지 몰랐어. 이런 분들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이들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이들의 그 스파르탄 두뇌로 볼 때, 왜냐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아니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디를 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니 그때 이미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믿었었잖아요. 이전에 믿었었는데 믿을 때 구원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잖아요. 믿고 한참 뒤에 받았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말이 막히죠. 이것뿐인가요? 사도행전 19장인가요? 19장인가 보시면은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침례를 받는, 성령 침례를 받는, 성령님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등등.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이 제일 강력한 근거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복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도 여기 보시면 in whom we also trusted after 뒤라고 나와 있어요. After that he heard the word of truth 그 다음에 여기 after that he believed after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구원의 복음 들은 뒤에 나중에 그분을 신뢰했고 너희가 믿은 뒤에 나중에 거룩하신 영으로 복인되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after가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그리스어에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 기억나시나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분사? having received, receiving 이렇게 되는 게 분사예요. 분사에는 여러 가지 그리스 분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이 그 성경 공부도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 저희 오늘 이제 앞으로도 이런 거를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Ephesians 1:13 indicates that Holy Spirit is given at the moment of salvation. 왜냐면 phrase having also believed 이거를 이제 우리 킹덤성에서는 having 분사가 이제 영어로 될 때 그냥 똑같이 having believed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해석을 해서 번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After you believed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영어로는 번역을 한 거죠. 이게 coincident aorist participle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말해서 it denotes an action coincident in time with that of the main verb. 이해가세요? 메인 동사가 있어요. 메인 동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를 사실 되게 깐깐하게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logically는 시간상 after이지만 동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성령님을 받진 않으니까 after you believed you received Holy Spir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oincident participle 동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동시.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시면 이런 복잡한 설명이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 따로 물어보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한 거잖아요. 믿은 거지. 이해가시죠? 너희가 믿은 뒤에 영으로 봉인된 게 아니고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봉인됐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참 뒤인가 바로 그 이어서 뒤인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고 성경 이제 앞에 신학자들 우리보다 앞선 그 성경을 공부 선배분들을 주시고 그들의 책을 우리가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말씀을 듣고 거룩한 영으로 복인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전에 갈라디아서 공부했을 때 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시면 여기 있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것도 같은 구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즉 율법의 행위를 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었을 때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었을 때 성령님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룰이에요. 제너럴 룰. 담배 피면 빨리 죽는다. 이게 룰이잖아요. 내 아는 분은 담배 하루에 3갑씩 파는데 90개를 사셨어요. 그게 예외라고 하는 거죠. 예외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룰이 망가져요. 그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룰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 거지.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 알림 구절들은 나중에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바람같이 움직이셔서 내 안에 막 뜨거운 게 막 들어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아무런 느낌 없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전엔 교회 다닐 때 말고 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여전히 안 믿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에게 성령님이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들이란지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말들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니까. The natural man cannot receive the Holy Spirit. 그래서 근데 이게 머리가 좋아서 이해를 해서 따라하는 거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어떤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지. 저는 알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새로 오셨어. 근데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 표정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증거는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저분 구원 받으신 분인가 보다. 왜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죽은 사람은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스피리추얼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스피리추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제가 어느 식당 갔더니 정말 맛있더라고 하면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그 식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을 때 그거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혼자 개인적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인가 보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게 절대적인 어떤 판단 기준은 아니니까 당신은 이렇게 반응하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좋으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머리로 접근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일들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잠깐만요. 본론 돌아와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로서 오늘 결론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로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도 교회 생활 하다 보시면 그런 거 있으시죠?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볼 때 이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 내 말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라 모양이 이 꼴이야.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프로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세를 모아가지고 내가 대통령 출마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 뜻이 옳다라는 전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만한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내 말을 안 따라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난 진짜 모르겠어.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죠. 나이 들면서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줘. 이제 부딪힘이 모든 교회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아예 강제로 두드러 패서 부셔버리시면 얘가 살아나갈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님의 그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내 뜻이 너무 세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너무 세면. 제가 그래서 예전 같았어도 이걸 굉장히 세게 얘기할 텐데 제가 헌신하고 난 이후에 이걸 뚜렷이 제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 뜻이라고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계속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인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도 다 속이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아닌 것도 모르겠고 확실히 맞는 것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근데 난 지금 이렇게 너무 하고 싶어요. 주님이 안 된다고 해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걸요 이렇게 솔직하게 차라리 하세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면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장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너무 이걸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게요, 주님. 그냥 하는데 제가 알고 할게요. 이게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바로잡기가 좀 더 쉽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거를 향한 뜻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이 오늘 아이폰을 써야 되는지 갤럭시를 써야 되는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예? 하나님 뜻이 다 있다고. 응? 아이폰을 쓰면 당신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든 거에 전부 하나님 일일이 다 마이크로 매니저하게 다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 아까 내가 주님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그게 주님의 거기에 대한 뜻이 아주 뚜렷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 뜻이 맞으면 알려달라고. 근데 주님 뜻이 안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너무 필요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단 할게요. 그리고 저를 너무 아닌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세요.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거죠.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싶은 여러분 안에 스피리추얼 욕심을 버리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을 내려놓되, 어떤 때는요 아니면 상당히 많은 때에 내가 고집이 세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면은 주님 제가 물었잖아요. 확실히 보여주시라고. 나 안 알려주시면 제가 너무 큰 원함이 이쪽이니까 일단 이쪽으로 갈게요. 근데 너무 아니면 알려주세요. 그렇게라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성령님의 안에 계신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 분별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경우 뜻을 알려주시고, 설사 내 믿음이 현재 그 정도는 아니어서 내 원함이 굉장히 강할지라도 주님께 그렇게 정직하게 나가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직한 마음에 축복을 분명히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원함까지 주셔서 그 원함을 따르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꼭 얻기 원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내 고집이 세서 그런데, 내 고집을,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축복도 꼭 경험하기 원하시고, 혹 그렇지 못할 때라도 내가 원해서 하면서 하나님 뜻을 갖다 붙이지는 않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축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151페이지에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전도가 나발이고 다 귀찮아지죠. 근데 제가 그거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집이 식당이 맛있잖아요. 그 식당 맛있다고 엄청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활동을 한다기보다 어떤 소속되어 있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야, 그 커뮤니티에는 진짜 미국에 사는 똑똑한 한국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커뮤니티예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무슨 사, 박사, 교수 다 모여있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어떻게 공짜로 여행을 갈 것인가, 어떻게 공짜 비행기표를 살 것인가, 그거 연구하는 사이트인데 거기 가끔 이제 애들이 써놓은 거 보면은 와, 이 애들은 천재네 하고 느끼는데, 걔네들이요, 천재들은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빠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SBA 론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고 쫙 방법을 설명하고 밑에 댓글로 그냥 쫙 달려요. 이렇게 신청하면 뭐 안 되고 저렇게 신청하면 빨리, 내가 요날 신청했는데 요날 나오더라. 그 나오는 기간도 설명해주고. 제가 그거 보고 우리 교회 SBA 론 신청했잖아요. 우리 받았어요. 근데 이제 PPP로니까 그거는 제가 몰라가지고 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못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 거기에 올려놔봤자 그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올려놨다고 본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 밑에 댓글이 달리죠. 고맙다고. 그리고 그걸 알려줌으로써 어차피 공짜인 거를 많은 사람, 내가 소속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그 유익을 이렇게 얻게 하고 싶은 마음, 저거는 그냥 보통의 아주 악질의 어떤 사람이 아니란 그냥 보통의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아도 갖고 있는 성품인가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식당도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한 게 너무 좋으면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그 이만희 거기 그 신천지 거기는 전도 안 하면 벌금 내대요. 들으셨죠? 100만 원인가 맞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사람의 그 체계를 기가 막히게 물샐 틈 없이 어떤 전도의 체계를 본인이 숱한 그 사이비 단체를 섭렵하면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전도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전도법을 통해서 그 못하는 사람은 100만 원씩인가 벌금도 내고, 이긴 사람이 그 통째로 다 먹고 해서 본인이 제일 전도 많이 해가지고 몇십억씩 1년에 그 전도 상품 가져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또 배워야 될 부분도 있겠죠. 저는 지금 어떤 그런 조직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전도의 어떤 체계와 방법, 이거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안에서 일하시면, 내가 누리는 축복이 너무 좋으면, 내가 누리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고, 내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유튜브 링크를, 설교 링크를 막 보내주고 싶어 하고, 이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내가 먹은 게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성향이다 보니, 식당도 어느 집이 잘하고 싸대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게 맞다.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성령님 안 계신다 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어도 내 어떤 거에 꽉 차 있으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그 여유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막 공을 들이고 막 밥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막 올려가는 막 그 찰나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데려오기도 하고, 딱 그 찰나에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교회 한번 데려오기 얼마나 힘든지, 그 수고를 누가 하는 걸까? 그거 안 하면 벌금 100만 원을 매겨놓는 교회에서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본인이 누리고 기뻐서 식당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오늘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준비한 거를 반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기회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안에 믿을 때 들어오시는데 신약시대는 진짜 안 나가시나? 어떻게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제가 오늘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제가 굳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진 않더라도 그냥 다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는 최소한 이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나가지 않으신다. 여전히 나를 보고 성령님의 전, House of Spirit, 성령님의 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예전에 그 율법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당신 생각대로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안에서 문제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 그거를 내려놓기만 하면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시기도 하시고 행하시기도 하시는 그 삶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전도의 마음도 있다. 오늘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이 목사님이 제시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고 참 놀랍고 신기한 삶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란 율법의 삶보다 망가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데 본인은 또 희생은 아니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 지금 오늘까지 이 삶과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방향을 제시해 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방향이구나. 이미 우리 이전 그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네. 내 뜻을 내려놓으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삶이 어떤 건지 나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이 어렵고 좀 힘든 시기로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은혜의 기름 그 상태를 많이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것으로 이번 봄 일단 그 자매 양육반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는 기회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겹고 또 당장 닥친 눈앞의 상황이 너무 버거운 분들도 많이 있고 힘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따르는 삶 그런 게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냥 어떤 이론에 불과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의 원동력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원하심을 내 원하심이 되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꼭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